8월 12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가운데에 또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13장 전체의 주인공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익명의 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 중에 그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워놓은 그 베델, 거기 와서 이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우상들이 이 제단이 회파될 거다, 다 그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함께 하자는, 우리 집에 들어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예물을 주겠다라고 유혹했던 여로보암 왕의 그 유혹을 거절했는데, 그랬던 그였지만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들어와서 내가 당신을 섬기라고 그랬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가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언뜻 좀 납득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끔 만든, 집안에 들여서 먹고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만든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분명히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불의한 사람에게 임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술이 가득 취한 사람이 저에게 막 그 어떤 말들을 퍼부어 댑니다. 아유, 술 취한 정신 나간 사람이 이야기하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소가 넘어가서 그 거짓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사람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거짓말한, 나도 선지자라고 했던 그 말에 당연히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이 오면 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던 그곳에서 먹고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죽음은 조상들 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가족 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묘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거꾸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조상들 묘에, 가족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 말씀 또 역대기 말씀을 읽다 보면 아직까지 이제 그런 대목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 이제 이 열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올 때에 항상 마무리가 그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에 그 가족들의 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은 조상들의 묘에, 가족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선포되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나귀에 태워서 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물어 죽였는데 정작 나귀는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긴 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먹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일러줍니다.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본인이 직접 나귀를 타고 가서 그 남쪽에서 올라왔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이 대목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거짓말해서 이 사람 범죄하게 했고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이 울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늙은 선지자의 통곡은 아마도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그 후회 또 자책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으니까 자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묘지에 못 들어가게 됐으니 자기 묘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합니다. 애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거든 내 이 장사를 그 옆에 함께 지내주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이 불의한 제단에 대한 그 회파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3절, 34절, 33, 34절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올라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베델에 있었던 제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의 손이 얼었다가 다시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으면 회개해야죠. 여로보암 왕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이 땅 위에서 아예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이 선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저분이 그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성실히 애쓰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이 불의한 늙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유혹이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무척 달콤한 그런 그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의 길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것인지 아니면 가리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